안녕하십니까. 수신결 강의를 맡게 된 홍익학당의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견왕과 발화제 존자의 대화를 통해서 참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신결 4장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견왕은 달마대사의 조카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왕위를 버리시고 왕자였는데요. 왕위를 버리시고 나오면서 이 이견왕이 왕이 돼서 불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자 달마대사의 지자 중에 발화제 존재가 가서 이 이견왕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불법의 진술을 가르쳐서 이 불교 탄압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수신결에서 보조스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참나가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겠다 하는 그 제자에게 참나란 무엇이다. 참나란 그대가 모르는 물건이 아니다.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물건이고 그대의 존재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먼저 이견왕은 존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 의문은요,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부처라고 합니까? 예, 불교가 존립하려면 부처가 존재해야 되는데 과연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존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견성이 부처입니다. 본성을 본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스님은 견성을 하셨나요? 라고 묻자 존자는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견성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견왕이 그 불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느 곳에 있는 거냐? 왜 나는 모르느냐 이거죠.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렇게 존자께서 불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지금 여러분도 짐작이 잘 안 되시죠? 이 부처라는 거를 어떤 하나의 상을 세우고 어떤 부처가 있을 것이다. 아주 좋은 어떤 신묘한 물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접근하면요. 지금 부처는 당신 살아가는 그 작용 안에 있다. 이 얘기가 쉽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견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작용하기에 지금 내가 전혀 보지 못하는 거냐? 왜 저는 못 보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존자께서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다.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견왕은 나에게도 그것이 있습니까? 전혀 지금 실감이 안 나고 있는 거죠. 나한테도 과연 있습니까? 당신은 견성을 해서 지금 그걸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보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대답했냐면 만약 불성이 왕에게 작용한다면 모두가 다 불성이 아님이 없으며 만약 불성이 왕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왕은 자신의 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즉, 이 참나 자리가 알아차리는 자로서 생각, 감정, 오감을 어떤 지탱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성이 작용하고 있자면 당신은 지금 나를 볼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이 불성이 정확하게 뭐라는 거를 이제 눈치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조스님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제자에게 이야기가 이제 좀 더 이어지는데요. 만약 그것이 작용한다면 몇 군데에서 나타납니까? 난 도대체 그 불성의 작용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왕은 아직도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즉 불성은 신묘한 물건이니까 듣기로 우리가 전지전능하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리여야 하니까 그 불성이 나한테 작용하고 있다면 나한테서도 뭔가 신통한 능력이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내 안에 부처가 있다라든가 그대가 부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이 부분일 겁니다. 나는 전혀 신통한 게 없는데 나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울고 웃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는 나는 하는 게 없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존자도 그렇고 이 수신결의 저자이신 보조스님도 그게 불성의 작용이다. 부처가 있어서 울고 웃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존자는 어렵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불성이 나타나는 8군데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그 왕의 말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몸뚱이라고 하고 몸뚱이로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참나는 사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동물로 태어났으면 동물로 작용했겠죠.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하고 눈을 통해 뭔가를 보는 것도 불성의 작용이고요. 귀에 불성이 작용할 때는 듣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소리 들려라고 말하는 걸요. 다시 그 근원을 파서 보면요. 나는 불성으로 소리를 듣고 있어라는 내용이 되죠. 이게 불성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고요. 혀에 있을 때는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어디서 이 근원이 시작됐을까요?
이 육신이 이 혀를 지금 움직여서 어떤 특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그 근원, 순수한 근원은요, 제 존재의 핵심이겠죠. 그 자리가 참나라는 건데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계적인 작용은 아니지만 분명히 작용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작용들로는 지금 제 머리가 굴러가고 감정이 변화하고 이 혀가 움직이면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손에 있을 때는 뭔가를 붙잡는다고 하고 발에 있을 때는 분주히 걸어다닌다라고 한다.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작용을 8가지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며 모래알과 같이 끝없는 세계를 모두 감싸고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존재한다. 아는 이는 이걸 불성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영혼, 정혼이라고 부른다. 왕은 이 말을 듣자 즉시 마음이 열렸다. 깨어났다. 이 얘기죠. 자, 이게 재밌습니다. 자, 또 제가 참나라고 쓰겠습니다. 참나라고 할 때 어떤 상을 세우시면 안 돼요. 상을 세우지 마시고 이 텅 비었다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공적 그러죠. 공적에 집착하시는데 이 에고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아시죠? 시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시간성, 공간성이 있고, 즉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가고요. 동서남북이 나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대성, 나와 남이 있어요.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인과도 있고요. 나와 남이 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원인 결과의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즉 이 모든 거는 이원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원성의 세계에서 이 이원성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허공과 같은 자리라는 게 아니고요. 텅 비었다. 이 자리는 이런 이원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나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원성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 중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시간인지 공간인지도 모르겠다. 내 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다. 나와 남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모르겠다. 일체를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고 하고 존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도 모르겠다. 가장 손쉬운 게 본인의 이름만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내 이름 모르겠다고 존재하시면요. 존재는 하는데 이원성에 빠지질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화두선의 원리입니다. 화두선에서는 뭘 묻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묻습니다. 이목고. 이거 뭐냐? 하는 겁니다. 이목고 앞에 보통 설명이 붙어요. 이 몸과 마음, 마음. 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굴리는 이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이거 직접적인 반조선하고도 연결되는 화두입니다.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움직이는 이건 뭐냐? 대답을 못하죠. 말로 하면 이미 현상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못합니다. 모른다만 흐르겠대요. 이건 뭐냐?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안 하고 의심만 하고 있는 상태. 모르겠다 하는데 답은 안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원성을 초월합니다. 이게 화두선이 돌아가는 원리고 화두를 선을 할 때도 화두선을 오래 해야만 뭔가 참나를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고정관념입니다. 이목고를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이미 이원성의 초월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 모르겠다. 여기서 이원성의 초월이 이미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근심 걱정이 없고 어떠한 분별도 없고 나와 남을 따지지 않고 지금 몇 시인지 어딘지 모른다고 계신다면요. 그 자리는 이미 이 텅 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참나 자리입니다. 알아차림이 빠지면요. 텅 빈에서 끝나면 공적에 빠질 뿐이지만 보조 진울 스님은 공적 뒤에 반드시 영지를 붙여서요. 신령하게 알고 있다 이놈이. 허공이면 몰라야 되는데 텅 비었는데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두를 선을 하시든 반조선을 하시든 나라는 존재에 곧장 집중하는 반조선을 하시든 이목고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 생각을 끊고 에고를 침묵시키고 나라는 존재로 돌아가시든 결국에 근원에서 만나는 건요. 이런 이원성을 초월한 그냥 순수한 알아차림만을 만나게 됩니다. 텅 빈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텅 비었지만 알아차리고 있는 뭔가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실존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에고의 세계에서 시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참나의 작용이 됩니다. 이 참나는 단순히 텅 빈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작용을 나타내요. 그 작용을 지금 8가지로 보조 스님이 얘기했는데요. 자, 그리고 그런 이 작용들은 반드시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상대성, 그런 인과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한번 이걸 이렇게 따져보면 재미인데요. 이 참나는 텅 빈 알아차림, 공적영지죠. 이 공적영지라는 이 순수한 나라는 게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시간 모릅니다. 공간 어딘지 몰라요. 예, 존재할 뿐입니다. 그 존재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고요. 예, 나와 남도 모르겠어요. 존재할 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데 나와 남을 가르는 내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나입니다. 예, 나라는 말이 붙으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분명히 나는 나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인 건 맞는데 나와 남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이 상태로 존재하시면 난데요. 그 상태에서는요, 시공간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감에는.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 뭐가 생기냐면요. 네, 과거가 생깁니다. 이전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현재가 생깁니다. 이 순수한 나로부터 시간이 나오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나로부터 공간이 나옵니다. 나로만 존재하시면요. 전체가 나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못 가려요. 전체가 난데요. 우주가 그냥 나고요. 다 난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요. 앞뒤 좌우가 나뉩니다. 동서남북이 나뉘어요. 이 나를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듯이 또 이 동서남북이 나뉩니다. 예, 동서남북이 생겨나요. 재밌죠?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고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겨날까요? 내가 존재하게 되면요. 순수한 나로만 있을 때는 나와 남이 없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요. 나와 남이 생겨요. 예, 내 부모님, 내 윗사람, 내 아랫사람, 내 옆에 사람, 내 앞사람, 내 뒷사람이 또 생겨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인간관계 이런 모든 이원성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근원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없다면요. 이 이원성을 모두 초월한다면 아무것도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는 건 있습니다. 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해요. 존재. 그 나가 바로 이 순수한 텅 빈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이 참나도 이해하시기가 쉽고 참나의 모든 작용을 나의 작용으로 껴안고 이 우주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 우주에서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시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의 존재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역경이 왔건 순경이 왔건 여러분은요. 에고의 힘으로는 극복 못합니다. 에고는요. 나와 남을 쪼개보는 그 안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닥친 역경 따로 있고 순경 따로 있고 순경은 좋고 역경은 싫고 예, 나의 마음속에서 나랑 분리된 또 남을 설정하고 있고 시간 따로 있고 공간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참나를 아는 눈에서는요. 시간도 공간도 나와 남도 모두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법공이라고 하죠.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반야신경에 오온이 공하다. 마음법은 일체는 유심이다. 일체는 내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당당한 주인공 선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그럼 업을 바꾸자는 겁니다. 내가 지난 과거의 어떤 업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부터 내가 노력해서 업을 바꾸겠다. 다 내가 지은 업은 아니죠.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남들이 지은 업이지만 크게는 그게 결국 내 마음속에 모두 들어와 있으니까 나부터라도 업을 바꿔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업까지도 바꿀 수 있게 돕겠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원이라고 하고 보살이 품는 이 거대한 욕망인 원은요. 이 소인들, 예, 범부들이 품는 그런 욕망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이 욕을 이 에고의 욕망이 아니고 참나의 욕망이기 때문에 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보살은 반드시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세운다는 게요. 이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왜냐? 이 원은요. 강렬한 욕망이에요. 욕망을 버려야 성불하는데 욕망을 버려야 해탈하는데 강렬한 욕망을 세우자고 하니까 이 대승불교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소승불교 입장에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대승 이런 큰 원을 세워가지고 이 카르마를 계속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업보를 떠나지 않고 업보를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조하겠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결국 에고가 짓는 이 시공간 안에서 펼치는 이 모든 것들은 카르마, 업이 되는데 업을 버리고 참나로 열반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소승불교에 대해서 이 대승불교는 이 에고를 지금 참나의 작용으로 보지 않습니까? 수신결에서도. 이 에고의 모든 현상계는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카르마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을 세우지 않으면 현상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없이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계에서는 강력한 원을 세우고 매일매일 그 원을 다시 되새김하시고 또 새로운 원을 세우시고 현상계를 적극적으로 개조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 사는 세계가 의보와 정보 그럽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의 인과응보의 과보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과보에는요,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 써야 되는데 원래 정보, 예, 정보랑 의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른 과보랑 그게 의지하는 과보인데요. 정보는 몸뚱이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뚱이가 정보고 의보는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예요. 몸과 세계는 사실 한 세트예요. 여러분의 업보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지난 세월 지은 카르마의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런 몸뚱이와 이 몸뚱이랑 한 세트인 이 세계를 받게 된 겁니다. 이 환경에 접속해서 들어오시게 된 거죠. 여러분은 사이버 게임에 그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시듯이 이 현상계 안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와 계신 겁니다. 지금 아이디는 여러분의 에고죠. 특정 에고를 가지고 특정 캐릭터를 가지고 이 현상계 특정 몸을 가지고 특정 세계에 나타나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그리고 특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굴러가십니다. 이게 아상, 중생상, 인상이라고 하는 수자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여러분이 현상계에 접속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중생이고 이 안에서 특정 시간을 살다 간다. 이 모든 내용들은요, 현상계의 자아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현상계의 자아는 반드시 몸을 갖고 있고요. 그 특정 몸에 어울리는 특정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속에서 만나는 그 꿈속의 몸은요, 꿈속의 세계랑 한 세트입니다. 깰 때 먼지 하나도 들고 나오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현상계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겪는 이 환경과 이 몸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계를 떠나실 때 먼지 하나도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원 때 또 다른 몸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에 접속해서 또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체가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지고 내가 사는 세계가 달라지고 그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참나의 안목으로 이 진리를 알지 않고 에고의 안목으로 알면 이 세계 따르고 저 세계 따르고 내 몸뚱이랑 이 세계는 또 다른 세계고 또 다른 물건들이고 남의 몸뚱이랑은 더더구나 다르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쪼개서 보는 안목으로는요, 이 세계를 경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승불교는요, 이 현상계를 경영하자는 철학입니다. 소승불교는 현상계로부터 떠나자는 철학이면 대승불교는 현상계를 경영하자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 부처 안에는 이 두 가지 가르침의 핵심들이 안에 다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열반에 들자는 가르침과 중생을 이롭게 하자는 가르침. 이 중에 중생을 이롭게 하자는 가르침이 더욱 극대화된 게 대승이고요. 열반에 들자는 가르침만 극대화된 게 소승불교입니다. 이 두 가지 불교를 정확히 나눠서 보실 수 있다면 엄청난 해안을 얻으실 수가 있고, 이 대승불교,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수천 년간 대승불교를 따라왔습니다. 이 대승불교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인류를 위해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 대승불교 철학은 과연 정확히 뭔가? 왜 그토록 우리 선조들이 대승불교를 중시했는가? 이런 핵심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지구가 위기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같이 그 지구의 한 부분으로서 같이 지금 위기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데, 불성으로부터 지혜와 덕상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불성에서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보살들이 특히 먼저 우리나라에서 우글거리듯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강의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4장 5번째 이야기에 지금 이 몇 번째 이야기 이런 거는요. 제 저서가 있는데요. 윤홍식의 수신결 강의란 책의 이 챕터들입니다. 그 챕터를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챕터의 내용들에는 또 이제 설명도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핵심들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테니까 책을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찾아보실 때는요. 수신결의 전문을 지금 제가 다는 못 해드립니다. 이 핵심이 되는 부분만 해드리는 거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핵심 정수를 얻으시고요. 또 책 등 보조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님이 귀종화상한테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지금 자꾸 나왔던 질문이죠.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귀종 스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는 이런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에다 상을 보태는 게 되지 않습니까? 상을 깨야죠. 상을 깨고 그 부처에 집착하는 너의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너로 돌아가라. 거기가 부처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귀종화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시니까 그럼 제자된 도리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화상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화상이 그대가 바로 부처다. 방금 나한테 물었던 그 자리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었던, 고민했던 생각, 감정, 오감은 그 에고의 작용이겠지만 누가 있어서 묻고 의심하고 말하고 했을까요? 그 자리가 부처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스님이 묻기를, 4장 6번째 이야기인데요. 묻기를 어떻게 보임해야 됩니까? 보림 그러죠. 어떻게 보임하냐, 보림하느냐. 이거는요, 참나를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애를 낳았으면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냐 이겁니다. 보림이라는 거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애를 잘 보호하고 참나를 보호하고 길러야 될까요? 사실은 참나는 퍼펙트하죠. 참나를 못 받아들이는 우리의 업장을, 무지의 업장을 지우고 아집의 업장을 버려서 참나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이 과정을 보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참나가 잘하는 게 아니고 에고가 때를 벗는 건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구, 소를 키운다는 거랑 같은 뜻이죠. 소가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는 퍼펙트한데 우리의 업장이 떨어져 나가면서 소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소가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참나는 본래 퍼펙트한데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참나는 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업장이 떨어질수록이요. 자, 참나를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참나를 더욱 밝혀서 참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귀종화상이 말합니다. 먼지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니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요. 먼지 하나가 우리 눈에 들어가면요. 헛꽃이 보인다는 겁니다. 묻던 스님은 그 즉시 깨닫는 바가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참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도노를 통해서 지금 참나를 알았다. 그러면 나는 살면서 에고를 통해서 참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보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살아가면서 내 에고의 작용,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에고는요. 결국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이 에고의 작용을 나는 어떻게 참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참나의 뜻에 맞게 울고 웃고 참나의 뜻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서 이 모든 삶이 육바라밀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참나가 그대로 구현된다면 참나 그대로 내 에고를 통해 구현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보림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핵심을 지금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에고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참나와 에고가 별개라고 규정하고요. 에고를 버려야 된다고 하면 소승에 치우치게 됩니다. 대승은 어떤 입장이었죠? 에고도 본래 공하다. 에고도 본래 참나다. 열반이다. 자, 이해되시죠? 에고가 본래 참나다 하는 안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거를 귀종화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먼지가 하나 들어오면 허공꽃이 눈에 없던 게 보인다. 눈에 실체가 아닌 것들이 나타난다. 즉 허공꽃은요. 내 눈에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에고도 참나의 홀로그램과 같은 작용이다. 참나의 작용이지 에고가 참나랑 독자적으로 분리된 실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알고 살으라는 겁니다. 늘 깨어서 참나 입장에서 현상계를 바라보고 현상계는 참나의 작용일 뿐인 줄 알고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이 생각, 감정, 오감에 참나의 지혜와 능력이 스며든다는 겁니다. 법공을 알고 살으라는 겁니다. 법이. 에고는 이게 마음법의 세계죠. 법이 본래 공하다. 즉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인 줄만 알아라. 참나에서 일어난 허공꽃이다. 마음법은 참나에서 일어난 허공꽃이다. 지금 생각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은요. 들여다보세요. 감정은요. 오감은요. 어디서 지금 작동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여러분 마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알아차리는 자요. 알아차리는 자에서 일어난 허공꽃들이라는 겁니다. 생각 따로 감정 따로 오감 따로가 아니라 모두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 그걸 늘 알고 살아가면요. 에고의 세계에 빠져서 나와 남이 둘인 줄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남 전체가 참나의 허공꽃인 줄 알면요. 참나의 입장에서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리이타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보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5장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가보면요. 도노점수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신결의 핵심 어떤 이제 가르침이 나옵니다.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말씀을 들어보죠. 대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와 점수라는 두 문에 불과하다. 비록 도노 돈수를 최상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나 도노 돈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력적이죠. 한 번 깨치고 그대로 닦음이 끊어지는 도노돈수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거를 따져본다면 그 사람은 수많은 생을 도노와 점수로 닦아왔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생에 이르러 진리를 듣자마자 즉시 깨달으면서 모든 일을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본다면 그 또한 도노돈수 점수이다. 먼저 깨치고 부지런히 닦았을 것이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근거가 뭘까요? 이 말은요, 조금만 지금 이 참나와 에고의 특징을 이해하면요,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적영지라는 것도 잘 이해하시고요. 참나는 공적영지고 생각, 감정, 오감이 이 현상계 에고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공부는 두 가지 공부가 있어야 되냐? 새에게 양날개가 있듯이 왜 두 가지 공부가 있어야만 우리는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참나는 에고, 즉 생각, 감정, 오감, 이건 업장에 늘 물들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업장들은 무지랑 아집이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 몇 가지 개념만 아시면요, 여러분 마음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무지랑 아집 때문에요. 무지랑 아집을 버리면요, 탐진치입니다. 이게 치는 무지죠. 어리석음. 탐욕과 분노는 아집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는 거. 자, 탐진치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그대로 순수한 참나 열반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탐진치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고요. 탐진치는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없이 탐진치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 업장에 물든 마음과 업장을 초월한 마음, 절대계적인 마음과 현상계적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린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나만 알고 에고를 버리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반야신경에서 얘기했지만 오온도 본래 공하다. 이거 못 없앱니다. 참나가 있으면 오온도 있다는 겁니다.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는 에고까지 내가 경영하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업장 내가 다 바꿔놓겠다. 업장을 그대로 두고 몸만 빠지지 않은 이 초기불교와 달리, 소승불교의 가르침과 달리 업장을 내가 경영해서 끝내주게 관리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천명한 거거든요. 이런 대승불교 논리에서는 필연적으로 공부가 둘로 나뉩니다. 즉 본래 텅 빈 알아차림에 참나를 그대로, 업장이 아무리 두터워도 참나는 업장에 오염이 안 되니까 곧장 참나를 깨치는 도노라는 공부랑 참나의 힘이 에고를 통해 표현되게 도와주는 점수라는 공부 둘로 나뉘는 겁니다. 도노 이전의 점수는 진짜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신결에서 다루는 말하는 점수가 아니에요. 주된 점수가 아니에요. 왜냐? 그 점수는요, 나와 남이 둘로 있다고 보고, 자, 나와 남이 둘로 있다고 보고, 고통과 싸우는, 고통도 탐진치랑 싸우는 식의 그런, 에고가 탐진치랑 싸우는 그런 식의 점수거든요. 이 고통만 내가 끝장내면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수행이고요. 도노를 한 뒤에 닦는 이 탐진치에 대한 어떤 대처는요, 다릅니다. 차원이. 탐진치라는 그 에고의 작용도 결국 뭡니까? 참나의 작용이거든요. 탐진치랑요, 탐진치를 적으로 두고 싸우지 않아요. 선불교와 대승불교는 탐진치도 본래 공하다 하고 싸웁니다. 본래 공하고 탐진치도 결국 참나의 작용이다. 불석의 작용이 왜곡되었을 뿐 불성의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내 안의 일입니다. 이것 또한. 내 안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를 다스려서 닦아가는, 도노를 통해서 점수를 닦는 이 구조가 지금 모든 성인들이 어떤 성불하고 보살이 됐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도노와 점수. 참나를 깨치고 참나를 각성하고요. 도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참나를 깨치는 거, 참나 각성. 점수는요, 업장 정화입니다. 업장을 닫고 정화시키는 거. 이 두 가지 공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나 각성은 이 현상계에서 절대계로 비약하는 얘기입니다. 업장 정화는 다시 현상계로 내려와서 현상계를 청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공부를 자유자재하게 하실 때 위대한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살하면 늘 쓰는 말 있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게 도노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위로는 보리를 닦고 아래로는요, 중생을 구제해야죠.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해 줘야죠. 보리만 없고 난 뜨겠다 하면 이건 소승불교밖에 안 됩니다. 소승사상밖에. 요 도노 점수가 모든 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 혹시 참나 각성하자마자 업장이 다 사라져가지고 육바라밀이 끝내주게 나오는 경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도 결국은 현상계 안에서 원인 없인 결과 없기 때문에 그 전부터 끝없이 닦은 결과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잘 되시죠? 자, 이런 도노 점수가 함께 닦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요. 여러분은 결국 이 생각, 감정, 오감을요, 이 업장을 지우기 위해서 무지와 아집을 지우려고 육바라밀을 동원할 거 아닙니까? 이 육바라밀을 동원하는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이 이런 도노 점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단순한 보시 하나만 살펴보죠. 보시 하나만 봐도요. 에고가 하는 보시는 어떨까요? 에고가 생각, 감정, 오감을 총동원해서 보시를 한다고 치죠.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좀 베풀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베푸는 게 진짜 순수한 참나의 마음이 아니라 에고는 나와 남이 있죠. 저 사람은 남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굳이 보시를 해야 되면 나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나도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 사회적인 이익이라든가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얻을 이익 때문에 보시를 한다. 그리고 가가지고 또 인증샷 찍으려고 보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를 하시면요. 분명히 에고로 하는 보시인데 보시 바람이라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 바람일이 붙으려면요. 바람일은요. 궁극이나 완성이란 뜻입니다. 궁극의 보시는 아니잖아요. 예. 욕망으로 하는 보시지. 나조차고 하는 보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의 마음은 인간의 에고의 마음을 잘 아시면 이걸 잘 알 수 있는데요. 에고는요. 늘 이익을 좋아하고요. 해를 싫어합니다. 피해받는 걸. 늘 이익을 선호하는 마음입니다. 참나는 어떨까요? 참나는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선이라는 거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이익이랑 분리된 게 아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선이고요. 모두에게 해로운 건 해악이 되는 건 악이거든요. 즉 이 기준만 다른 겁니다. 이 참나나 에고나 나라는 건 결국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운 걸 싫어해요. 그런데 에고는요. 나한테 이로운 걸 좋아합니다. 나한테 해로운 걸 싫어해요. 참나는요. 우주 전체를 나로 보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 아니까 이 참나 자리에서는 모두에게 이로운 걸 좋아하고 모두에게 해로운 걸 싫어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인간 마음 안에서 발동하기 때문에 전자의 관점으로 하는 보신이 지겐이 계율을 지켰다. 계율을 지켜도요. 이 극락가고 싶어서 복받고 싶어서 억지로 계율을 지키고 있다면 부처님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궁극의 계율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정도 그래요. 마음을 겨우 억지로 붙잡아 놓고 있다고 치면요. 궁극의 선정이라고 못한다는 겁니다. 본래 참나가 고요하다. 예, 이 참나 자리는 본래 고요하다. 본래 알아차린다. 이걸 알고 이 참나에서 우러나오는 선정, 참나에서 샘솟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억지로 추측한 거고 억지로 마음을 붙잡아 둔 거에 불과합니다. 이런 선정은요. 늘 불안해요. 금방 깨져버려요. 예. 하지만 참나는 본래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나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한 우리는 늘 선정에 들어있고 늘 지혜롭고 늘 보시할 수 있고 참나는 욕심이 없으니까요. 참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늘 계율을 지킬 수 있고요. 참나는 일체 만물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늘 인욕할 수 있고 참나는 게으른 법이 없기 때문에 늘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참나에서 곧장 끌어낸 육바라밀이 아니군요. 바라밀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에고가 하는 보시, 에고가 억지로 지키는 지게. 화가 나 죽겠는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인욕하고 있는 거. 꼭 화병 걸리죠. 인욕. 정진. 억지로 어거지로 내가 안 하면은 욕먹겠길래 억지로 하는 정진.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하는 선정, 억지로 하는 추측, 지혜. 이런 것들은 에고가 하는 이 육바라밀은요. 그 육바라밀이라고 안 하고요. 대승기신론에도 보시면 6가지 수행이라고 나옵니다. 6가지 수행이라고 하지 바라밀이라고는 안 합니다. 하지만 참나가 본래 고요하고 지혜롭고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이 샘솟는다는 걸 안 뒤에 하는 이 6가지 수행은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바라밀이라고 불립니다. 궁극의 보시. 여러분이 궁극의 보시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고는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요. 돈을 좀 주고 싶어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성이 움직여서 지금 뭐 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에서 보시바라밀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주자. 하지만 이때 또 에고가 우리 이기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그 돈을 주면 너 밥을 굶어야 된다. 그냥 남은 남이고 너라도 살아야지. 가서 밥 먹자라고 한다면요. 이때 여러분이 참나의 힘을 끌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나의 힘을 끌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몰라 괜찮아요. 바로 하셔야 돼요. 한 5분만 그 자리에서 몰라를 하시고 나라는 존재, 참나에 집중해 주십시오. 참나의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요. 관심이에요. 여러분 집중
이러니까 너무 힘을 써서 하는 어떤 집중을 생각하시는데 관심이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볼 때는 누가 말려도 집중하게 돼 있어요. 몰입하게 돼 있어요. 몰입은 사실 관심이에요. 참나한테 조금만 관심을 주시면 돼요. 엄청난 선정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선정에 들어있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참나한테 관심을 주실 수 있냐는 거죠. 들고 있던 걸 놓고 몰라, 괜찮아, 딱 들고 있던 욕망들, 이기심들, 무지와 아집의 업장에 대해서 몰라라고 하시고 잠깐만 참나에다 집중해 주시면 참나가 뭐라고 할까요? 내면에서. 참나가 힘을 타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베풀라라고 할 겁니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나와 남은 본래 참나 자리에서 둘이 아니다. 일체 현상계는 다 나의 작용이다. 참나 자리에서는 그게 느껴집니다. 돌아가 보세요. 내 이름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하고 존재만 해보세요. 그 이 존재감 안에서는요. 일체가 나와 둘로 아니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시면요. 훨씬 수준 높은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리는 이 참나의 입장에서 내리는 판단을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바냐가 먼저 판단을 했죠. 바냐가 판단을 하는 데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선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참나에서 힘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 보죠. 먼저 선정바라밀로 참나와 접속을 해야 돼요. 선정바라밀을 써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참나한테 집중을 해줬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참나만 바라봤어요. 그게 선정입니다. 삼매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참나랑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해요. 현상계를 잠시 잊고 절대계와 하나가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좋은 바냐, 지혜가 나옵니다. 예, 나의 양심은, 나의 참마음은 베풀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서 도와주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밥 굶는 것보다 저 사람이 밥 먹는 기쁨이 너무 크니 좀 돈을 주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인욕바라밀이 돌아가 줍니다. 즉 인욕바라밀은요. 여러분이 내린 판단을 수긍하는 마음이에요. 옳다라고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진력을 내서 정진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을 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참나의 작용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은 바라밀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평생 참선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해도요. 불쌍한 사람을 보는 순간 내면에서 참나가 감동해서 참나가 강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드러나서 베풀라라고 내 안에서 명령을 하고 나는 순수하게 그 마음에 수긍해서 베풀었으면 여러분은 그 순간 찰나 보살입니다. 찰나 여러분들도 보살일 때가 많아요. 다만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를 끌어내서 일상화되게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삶 전체가 육바라밀로 정화되시면 여러분은 이 화려한 꽃으로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하는 위대한 보살이 됩니다.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꽃은요. 결국은 육바라밀이고 사실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육바라밀을 펼칠 때 그 사람 전체가 꽃이 되는 거고 이 꽃 하나씩이 더 생기면서 이 우주를 수놓을 때 이 우주가 극락정토가 되는 거죠. 이 극락정토 만드는 비방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참나 힘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산속에 가서 여러분 참선해서 며칠씩 참선하신다고 여러분이 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참나가 좋아하는 걸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 여러분 마음속에 멋진 풍광을 펼쳐놓는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고요.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답답한 도심 속에 계시다고 해도 재료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스크린은 같은데 펼쳐진 화면만 다른 거지 여러분 영화관 가서 이 음막에 스크린에 지옥이 펼쳐진다고 두려워하고 천국이 펼쳐진다고 좋아하지만 스크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중립적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은 중립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펼쳐지건 지옥이 펼쳐지건 결국은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같은 재료로 만들어내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 마음의 근원인 참나를 알고 있고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마음이 알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요. 도노 점수,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늘 육바라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세계를 관리하시고 나와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살아가시는 것. 이게 보살행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도노를 했더라도 도노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학설이 많습니다. 참나만 찾으면 끝이지 굳이 왜 이렇게 때 묻은 에고를 나는 왜 닦아야 되는가. 예. 나는 때 묻은 에고는 내가 아니라고 본다. 예. 열반만 나고 이 때 묻은 에고, 오온의 나는 그냥 버려야 할 존재로 본다. 예.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점수를 소홀히 하겠죠. 도노하면 끝이다. 참나 찾는 게 중요하지 육바라밀 닦아서 업장을 정화하는 건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하시기 쉬운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존재도 참나는 에고를 통해서만 표현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님 안에 있는 불성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습니까?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감정, 부처님의 말,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행위로 보여줬거든요. 즉 참나는 반드시 에고를 통해서만 밖으로 표현됩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에고가 만약에 무지와 아집, 편견과 욕심에 오염돼 있다면 참나가, 고귀한 참나가 불성이 표현될 때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왜곡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아무리 남들 안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부처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욕심과 무지와 편견밖에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아무리 견성한 것 같아도 말을 하면은 욕심에 빠지고 말을 하면 늘 고집을 부리고 편견에 빠져 있다면요. 차명하게 아닌 얘기, 과학 상식에도 어긋난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신다면 견성하셨다는 분이 이런 거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거고 그 원리는요. 에고가 업장에 오염되어 있는데 견성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노해서 끝내려고 생각하시는 발상을 전 애초에 접으시고 수신결에 가르친 대로 도노를 했으면 당연히 점수해야 되는 줄 알고 세세생생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때를 우리가 이게 쌓았겠습니까? 조금씩 닦아가는 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끝나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그 오류가 낳는 겁니다.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무지와 아집입니다. 에고에 돌아가는 원리와 참나가 돌아가는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안에서 나는 빨리 이 공부를 끝내서 해탈하고 열반하고 싶다는 욕심이 가미됐기 때문에 지금 도노돈수, 즉 진짜 업장이 다 떨어져서 얻는 돈수가 아니라 도노했으면 그냥 돈수로 봐달라는 도노돈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대승기신론에서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만약 사람이 참나를 늘 잊지 않으나 각종 방편으로 육바라밀을 말합니다. 방편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육바라밀의 그런 방편들을 훈습하다는 걸 익히다는 거죠. 익히고 닦지 않으면 결코 청정해질 수 없다. 왜냐? 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에고를 통해서만 참나를 구현하기 때문에 때가 낀 에고로는 참나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보시, 왜곡된 지혜, 왜곡된 선정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뇌가 한량이 없어서 다시 세승기신론으로 돌아가면요. 번뇌가 한량이 없어서 일체의 법에 두루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에고 속에 마음 속에 때가 잔뜩 껴있는데 참나 알았다고 지금 정화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체의 선행, 즉 육바라밀을 닦아서 번뇌를 다스려야 한다. 만약 사람이 일체의 선법을 닦아서 실천할 수 있다면 자연히 진여법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대승기신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보살의 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지금 소승불교랑 대승불교를 지금 혼동해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즉 열반에 들고 싶다는 마음과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이 보살도가 지금 혼동되어 계신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나눠보셔야 된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정확히 구분하세요. 에고 세계 버리고 오는 악마다 하고 이 참나만이 열반만이 진실이다라고 강하게 밀고 나가시는 게 소승이고요. 대승은 이 관점에 반대합니다. 참나가 있으면 에고의 세계, 오온의 세계도 있고 이 둘은 본래 하나다. 일체 유심이다라고 밀고 나가기 때문에 보살도는요. 도노를 통해 열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늘 참나의 각성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도노를 통해서 늘 내면은요. 본래 열반인 참나 상태에 있습니다. 참나는 본래 열반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점수를 통해서 이 언제나 윤회계를 돌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점수라는 걸 결국 생각, 감정, 오감으로 닦는 거 아닙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거 윤회 세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생각, 감정, 오감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늘 참나 안에 마음 중심을 두고 있고 마음의 핵심을 두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마음의 작용은요. 늘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현상계를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보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불하고 열반에 들어서 이때 성불이라는 거를 열반에 들어서 이 현상계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소승불교의 성불관을 갖고 있다면요. 지금부터는 좀 확장시키셔서 그런 좁은 생각을 버리시고 진정한 성불은요. 여러분 이미 부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로서 품위 있게 이 현상계에서 윤회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윤회계를 두려워한다는 건 열반에 집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윤회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윤회 자체가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통 크게 보시고 늘 열반에 사시면서 윤회를 껴안으시고 윤회계 속에서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어루만지면서 이 현상계를 조금씩 밝은 곳으로 만드는 극락정토로 만들어가는 서서히
서서히가 어렵습니다. 한 방에 되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중생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업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 업을 조금씩 풀면서 실마리를 찾아서 풀면서 육바라밀로 이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업을 풀어나가는 그런 위대한 창조적인 리더들이 보살이라고 봅니다. 그 보살은요, 꼭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갖지 않아요. 중생이면 모두 불성이 있고 모든 중생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보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성의 힘을 이 현실에서 펼쳐서 이 진리를 현실에 드러내고 창조적인 해법을 이 사회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해서 반야와 선정의 힘으로 그리고 보시지계 인욕 정진의 힘으로 이 현상계의 문제들을 타파해가는 그런 창조적 리더들이 진정한 보살이라고 보고요. 이런 위대한 보살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수신결 강의를 또 하고 있고 이 강의에서 꼭 그런 메시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